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독특하고 스케일이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 교회의 정치적인 논란이 어떻게 인류 전체의 우주적인 운명과 연결될 수 있는지 한 연설가의 아주 거대한 세계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한 종교단체의 정치 문제 같은데 이게 어떻게 우주의 운명까지 연결된다는 걸까요? 보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뒤에 숨겨진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은 좀 익숙한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종교, 그리고 권력, 또 정치. 이 셋이 어떻게 얽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연설가는 종교와 정치가 얽히는 구조를 이렇게 봐요. 먼저 종교단체가 돈도 벌고 신도들도 꽉 잡고 있으면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표랑 돈 때문에 손을 내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목표가 뭐랄까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이끄는 게 아니라 그냥 권력 그 자체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져나오는 문제들은 이 연설가 입장에서 보면 이 단체가 원래 가야 할 길, 그 진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시자가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진단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그 진짜 목적이라는 게 뭘까요? 정치 논란 뒤에 숨겨져 있었다는 훨씬 더 깊고 좀 기묘하기까지 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 연설가는요, 창시자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종교를 전파하는 게 아니었다고 주장해요. 전 인류를 하나로 묶으려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활동 뒤에는 영적인, 심지어 유전적인 목적까지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계관의 핵심을 꿰뚫는 한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피가 섞이면 통일된다. 정말 강렬하죠? 이 원리를 통해서 인류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파격적인 이론이라 단계별로 한번 뜯어볼게요. 첫째, 한민족은 천손, 하늘의 자손이다. 둘째, 그래서 그들의 사명은 이 하늘의 피를 전 세계에 나누는 것이다. 셋째, 이걸 어떻게 했냐? 똑똑한 신도들을 뽑아서 국제 결혼을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냐? 바로 이 혈통을 하나로 섞어서 인류를 통일하는 것.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한 단체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세상 전체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위대한 우주적 정화 작업, 뭐 그런 개념이에요. 연설가는 천지공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이 한번 대청소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나쁜 것들, 잘못된 것들이 전부 다 물 위로 드러나서 깨끗하게 정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우주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청소에는 법칙이 있답니다. 부패한 조직, 정직하지 못한 기업들 다 드러나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받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이 연설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진단이 꽤나 어둡습니다.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깜깜해요. 그냥 어둡다는 게 아니라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깜깜함을 아주 충격적인 숫자로 보여주는데요. 전 세계에서 매년 사라지는 사람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실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있다. 그런데도 언론은 이걸 보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중이 이 끔찍한 진실을 모르게 하려고 일부러 숨기고 있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암울한 현실 진단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이 연설가는 인류를 위한 해결책, 나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연설가는 인간의 길을 행성과 별에 비유해요.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 빛을 못 내고 남의 빛을 받아야만 존재하는 행성 같은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꽉 채워서 그게 폭발하는 순간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연설가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모두가 별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될 때 인류 전체가 평화롭고 밝아진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엄청난 변화를 누가 이끌어야 할까요? 여기서 연설가는 아주 뜻밖의 사람들을 지목합니다. 그가 진정한 수행자라고 부르는 이들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깡패와 건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깡패는 그냥 생각 없이 힘만 쓰는 존재라면, 건달은 원래 엄청난 에너지와 용기를 가진 이를테면 하늘의 제자라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된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고 있을 뿐인 진정한 수행자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건달이 꼭 주먹 쓰는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인, 종교인, 사회운동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전부 건달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진짜 사명은 그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써서 세상을 이끄는 안내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연설가는 한민족이 바로 이 별이자 세상을 이끄는 수행자로 깨어나서 온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될 운명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한 교회의 정치 문제에서 시작해서 인류의 우주적 사명까지 정말 거대한 이야기를 따라와 봤습니다. 이 연설가의 세계관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빛을 내는 존재가 된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